영국 작가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가 쓴 부자와 구두장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돈이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금화를 세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앞에는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구두 수선공이 살고 있었어요. 이 구두 수선공은 마을 사람들의 구두를 고쳐주면서 근근히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를 수선하면서 늘 즐겁게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의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의 태도를 좋아했고 특별히 그의 노래를 좋아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의 구두방 앞에 찾아와서 그의 노래를 즐겨 듣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금화를 세던 부자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구두장의 노랫소리도 하루 종일 거슬렸고 무엇보다 자신의 집 근처에 이 사람 때문에 마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구두장이를 불러서 그에게 금화가 잔뜩 담긴 자루를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고생스럽게 구두 만지면서 살지 말고 이 돈 가지고 가서 편안하게 쓰면서 살도록 하게나. 구두장이는 크게 기뻐하며 그 금화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구두방의 문을 닫고 부자처럼 하루 종일 자루 안에 담긴 금화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금화가 없어지진 않을까? 누가 이 자루를 통째로 훔쳐가면 어쩌나? 이 자루를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안전할 것인가와 같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죠.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의 노래를 들으러 오는 아이들도 없었고 그를 웃는 얼굴로 반겨주던 주민들도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화가 가득 담긴 자루를 다시 부자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에게 금화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유는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이 돈은 필요 없습니다. 부두장이는 모든 금화를 다시 부자에게 돌려주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인간의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겠죠. 소유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이 있다더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가 곧 행복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넉넉한 소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외치는 이 시대의 각종 소리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파이어족이라는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해서 이 파이어족이 뭐냐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거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 젊은 나이에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의 목돈을 만들어 놓고 그 목돈으로는 투자를 통해서만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노동도 일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투자 수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자유하고 시간적인 주도권을 가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진짜 이들이 행복할까?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은 편리함에 빠르게 적응하는 존재이죠. 동시에 인간은 몹시 간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에 대한 만족과 기쁨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또 다른 종류의 근심과 걱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공허, 불안함, 무기력함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한 소유만을 가지고는 자유함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자유를 좀 살피려고 하는데, 하나는 마음의 자유이고 둘은 환경에 대한 자유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한마디로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크게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죠. 그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마음의 섭섭함도 느끼고 상처도 받을 때도 있었어요. 바울이 처음으로 마게도니아의 첫성이었던 빌립보에 갔던 것은 AD 51년경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집필했던 시점이 AD 60년경.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동역했던 기간이 9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거죠. 이 사이 동안에 바울과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사실 이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많이 살폈는데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짚어보죠. 빌립보서 기록 목적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에 대하여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합니다. 복음 맞아, 예수 맞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힘들다. 할례도 필요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거짓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이 거기에 첨가되거나 더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교회를 몹시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교회의 분열을 막고 하나 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명의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이 교회 전체로 확산되면서 교회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제시하죠. 예수님의 희생, 겸손을 배우라. 그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한 후원과 협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그 전령이었는데 이 사람의 안부를 전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계속 1장부터 살피고 있지만 기쁨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바울이 감사의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조금 그 느낌이 달라요. 거의 처음으로 바울이 개인적 서운함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크게 기뻐한다, 결론은 기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내가 조금 달라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싹이 났다는 게 뭐예요? 잘 진행되고 있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멈춰졌고 그 멈춰진 것이 한동안 이루어지다가 또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뭐가 멈춰졌고 뭐가 다시 시작됐다라는 걸까요? 이후에 이어지는 맥락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데, 뒤에 보면 바울의 고백 중에서 비천함, 배고픔, 궁핍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했던 재정 후원이 중단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일정 기간 동안 목양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도울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 천막 치는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일들을 계속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사역비가 떨어졌을 때에 그 목회를 위한 활동비가 부족할 때 그가 간헐적으로 천막 치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의 후원이 원활하지 않을 때 부득이하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꾸준하게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가장 좋은 동역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최소의 생계 비용 그리고 사역 비용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 학생 선교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섬기는 간사들이 사역을 많이 해요. 보통 뭐 학원 선교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도 한 5년 정도 간사로 사역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일반 청년들처럼 취업을 하거나 또는 사역을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지 않습니다. 바로 단체에 소속되어서 일정한 훈련을 받고 바로 캠퍼스로 다시 투입이 됩니다. 이 청년 대학생들에게는 젊음과 또 감각, 또 동일한 문화권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이 사역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들은 빠른 시간 안에 사역지로 다시 투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학원 선교단체 간사들 중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가 안 되고 단순히 식비, 교통비도 마련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역자가 스스로 일정 금액의 후원액을 모금하지 못하면 사역을 중지시키고 먼저 후원자를 개발해라, 먼저 사역비를 마련해라 라고 그 일을 먼저 시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요즘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그에게 꾸준히 후원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후원들이 멈춰진 상태,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이제 겨우 다시 그 후원이 재개된 상태, 바울이 이것에 대하여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살피고자 함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았던 이 서운한 감정과 나름의 상처를 바울이 지금 어떻게 그것들을 승화해내고 있느냐를 보려고 합니다. 10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소홀하게 될 수 있니? 나의 어려움을 모른 척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이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희들에게 있었구나. 너희들도 충분히 난처하고 속이 상했을 것 같구나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설픈 자기 위로나 스스로 초라해지지 않기 위한 정신승리,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성숙하고 지혜로운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정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구나. 아, 그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결정을 했구나. 아,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구나.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고 절망이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낙담되고 그럴 때가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받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리면 그 이후에 우리의 대처들이 어긋나고 잘못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마귀가 그 틈새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는 오늘 바울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죠. 지혜로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질문을 잘 던졌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희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지. 너희에게 마음은 있었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지. 라고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질문을 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고 그 답에 따라서 우리의 대처와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자주 던지는 질문을 점검해야 한다. 자기 삶에 대한 평가가 시시하다면 내가 시시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질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무언가 더 나은 답을 찾고 싶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 던지고 있는 질문부터 점검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나고 억울하기만 하고, 그럴 때는 질문을 다시 던져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질문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고, 답에 따라서 그 이후에 모든 사고와 체계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지는 상황, 마주하게 되는 환경 앞에서 지혜로운 질문이 필요해요. 믿음의 프레임과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벌어진 문제 앞에서 서로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린아이 하나도 아마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준비해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전혀 다른 내용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가진 것은 이것이 전부인데 이것으로도 예수님 가능하시겠죠? 두 대상이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던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차이가 발견되십니까? 이것이 관점의 중요성이고 질문의 수준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앞에서 믿음의 질문을 던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관점, 지혜로운 차원을 가지고 성숙한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마음의 자유뿐 아니라 소유와 환경을 뛰어넘는 자유 또한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경제적 결핍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11절과 12절 보시면요,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배웠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는데 헬라어 만따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만따노라는 단어는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배우고 책을 통해서 지식으로 배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삶으로 체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만따노, 득도 이렇게 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자족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는 당시 헬라 철학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단어였습니다. 헬라 철학에 조금 관심이 있고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토론 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단어가 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헬라의 대표적인 철학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스토아 철학은 플라톤의 가르침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플라톤이 주장했던 것 중에서 이데아라는 것이 있어요. 형이상학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숭고하다. 사랑, 우정, 평화, 인성, 도덕, 윤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고귀하고 아름답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 음식, 권력, 부, 관계, 성,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저급한 수준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이데아 사상의 핵심이었고, 이것이 학문으로 정립된 것이 스토아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에 심취해 있었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소유, 조건, 환경에 집착하는 삶을 고상한 삶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리고 어떠한 처지에서든 만족하고 평정심을 갖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헬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양 철학에도 이러한 유사한 개념이 있죠. 중용이라고 들어보셨죠? 중용. 치우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다.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 선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중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스토아 철학에서의 이러한 가르침들, 동양 철학에서의 중용의 가치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을 바울은 자족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자족에 또다시 두 가지 의미가 담깁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직면하는 자족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경지에 이르거나 깊은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를 보통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수행. 그래서 주로 불교에서는 이 수행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사용을 하죠. 이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도시, 소유, 관계, 부,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종교적 가치와 행동에만 집중합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 이 과정을 통해서 종교적인 경지에 이르는 분들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 마음의 깊은 평안을 얻기도 하고 욕심을 내려놓기도 하고 무언가를 보거나 깨닫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복음은 이러한 종교적 수행이나 수련과는 차원이 다른 것들입니다. 차원이 다른 가치예요. 복음의 능력은 실제함에 있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게 복음이죠.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고 현실을 관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뭡니까?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양극단의 것들을 다 포함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극도의 배고픔도 누리지만 배부름도 경험한다. 뭡니까? 복음은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마주하고 느끼고 그 안에서 머물며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능력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러한 것들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라고 우리에게 주문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우리의 두 발을 굳게 딛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뚫어내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견뎌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세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9장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구약의 위대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스러움, 그걸 보고 나니까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마시고 거기 계시고 저도 이 자리에서 당신들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당연히 옳은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누가는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마치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정신 못 차리고 있다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베드로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죠. 일상. 죄가 있고 치열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베드로는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야 될 곳은 늘 은혜가 충만한 곳, 기쁨이 가득한 곳, 모였을 때 따뜻하고 섬김이 충만한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교회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삶의 실존에 직면하여 살아내는 게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오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두 발을 딛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돌파하고 기도로 깨뜨리며 나아가는 삶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천국에도 갔다 왔다. 3번째 하늘 다녀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 능력을 나타내 보여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늘 영적인 삶을 살았고 구름을 딛고 사는 신선과 같은 삶을 살았고 모든 영적인 능력을 펼치며 살았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병으로 인하여서 고생을 죽도록 한 사람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가는 곳마다 쫓겨다녔습니다. 붙잡히면 매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늘 죽을 위기를 달고 다녔어요. 뭡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현실을 살았던 삶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버티고 견딘 거죠.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믿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뜻 중에 뭐가 있습니까? 버티다, 견디다. 에므나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황홀경에 빠지고 신비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에 특별한 경험을 하시게 할 때가 있고 영적인 체험을 주실 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의 일상일 수는 없어요. 제자들은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그 일상의 위기와 어려움과 긴장과 갈등을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돌파하는 존재가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을 멀리서 볼 수는 없죠. 자신의 인생을 어쩔 수 없이 가까이에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비극처럼 보여요. 하지만 다른 이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멀리서 봅니다. 그래서 늘 희극처럼 보입니다.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내가 잠깐이라도 저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걱정도 없어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어 보이고 관계도 다 좋아 보이고 아, 저 사람은 참 걱정 없이 잘 살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온라인상에서 시각화해서 만들어낸 게 요즘 유행한 SNS라는 것 아닙니까? 좋은 사진만 올라가잖아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만 올라가잖아요. 그게 자신인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하죠. 누군가는 그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죠. 스스로 자신은 자괴감을 느끼면서.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끔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성취를 이루고 큰 부를 이루신 분들과 교제를 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좋은 지역에 사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집안 대대로 부자고 명문대 나오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과 만나서 교제를 해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들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아니, 돈이 그렇게 많으신 분인데 돈 걱정하시고, 물론 단위는 우리랑 다르죠. 누구나 할 법한 고민들을 가지고 이분들도 똑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유나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것이 설령 고난이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제자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으로 견뎌내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뚫고 나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자유함에 도달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자족의 의미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본문 10절 상반절 다시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돼 있고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4장 13절 우리가 참 많이 좋아하는 구절인데 특별히 제일 많이 쓰일 때가 수능 전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요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는 거. 마음에 원함이 있고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은혜 주시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고난 견디는 거예요. 고난 견디는 거.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종교적인 깨달음이나 철학적인 교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고 동시에 영적인 것이었죠.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영적인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셨던 방식이 그랬죠.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실제적인 현실의 모습과 영적인 영광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비참함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분도 인간이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통함에 빠진 어려움에 빠진 인간들을 완벽하게 돕고 구원해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십니다. 인간을 저 아래 두고 초월적인 영역에 머물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 팔짱 끼고 보는 그런 신이 아니신 거죠. 인간이 느끼는 그 깊은 절망감, 고독, 외로움, 좌절감, 수치감, 자괴감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다 겪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고난보다 더 깊고 처절한 고통을 주님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상황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시는 거예요. 우리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12절 상반절에 보면 비천에 처한다 이런 표현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타이페이노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타이페이노라는 이 동사가 빌립보서에서 한 곳에 또다시 쓰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8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낮추시고 이 단어가 타이페이노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표현이 씁니다. 이게 비천에 처한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천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가 묵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경제적인 이유든 건강상의 이유든 환경의 이유든 가장 비천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바울이 묵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그가 붙들었던 것은 난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하는구나. 나는 버려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는 거죠. 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분이 이 비참함을 겪으셨구나. 그분이 누구보다 지금의 내 심정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겠구나.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복음의 영광은 여기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오고 나의 고백 속에 예수의 고난이 담겨지고 그럼 그때의 신자는 비로소 일어납니다.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늘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그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분의 승리를 묵상하고 예수의 부활을 묵상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자조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홍세기 선교사님 책 다들 읽어보셨죠?
그 책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선교사님이 학교 교수들과 교직원들이 파업을 하고 학생들은 그 수업을 거부하던 당시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한 직원의 실수가 있었는데 여러 교수들과 직원들이 단순한 실수 아니다, 악의적으로 의도된 행위다, 그 처벌해야 된다, 막 몰아붙입니다.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진상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천천히 상황을 알아가 보자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먼저 교수들이 등을 돌리고 교수들이 학생들을 선동해서 학교를 멈추도록 만듭니다. 책 안 읽으셨어요? 다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선교사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에게 선포해요. 앞으로 2주 동안 저는 교회에 머물고 있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사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교회로 찾아오세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거기에 일기에 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주여, 내게 주어진 길이 어디까지입니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었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나이 들어 걷는 이 길은 더 힘이 듭니다. 모세가 죽게 한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가 이 대목을 읽다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이 선교사님이 이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쉽지 않은 2주간의 시간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 안에 너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도전을 받았던 것은 이 선교사님의 대처였습니다. 위기에 처하고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선교사님이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시죠.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세요. 이 상황을 가장 온전히 지혜롭게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머물 것을 선교사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냐면, 이것도 책에 나오는데, 이 사건 직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교가 휴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그 누구의 애씀과 어떤 갈등과 상처도 없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결이 돼버립니다. 책의 내용을 직접 소개해드리면, 학교 내 모든 문제가 조용해졌다. 나는 이 파업과 데모 사태에 대해서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튿날 조용해진 학교로 걸어서 출근을 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유효하고 결정적인 능력은 다름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의 성도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또 감정들, 마음의 상처들 있을 줄 압니다. 그거 가지고 이 자리 나오셨는 줄 알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분의 손을 바라보시고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이 밤 누리시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